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의뢰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제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핵을 긋는 아주 중요한 교회 회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누가는 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AD 80년, 90년경에 있던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AD 80년, 90년경에 교회가 처했던 일들이 크게 두 가지죠. 외적으로는 박해입니다. 황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큰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중에도 AD 80년, 90년경의 교회는 계속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적인 문제, 바로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최초의 교회 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도들의 회의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된 자들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수십 년 전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됩니다만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와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또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 로마 제국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로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이 문제가 또 대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구원론의 문제는 종종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쉽게 종식이 되지 않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한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또 우리가 얻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제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며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잘 신앙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마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전에 그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이 주장이 안디옥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론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한 것이지요. 1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특별히 할례 문제를 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식이 되질 않아요. 그 당시 상당히 유대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격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 없이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이 나질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묻자. 그리고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기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쭉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는 경론을 벌이게 된 거죠. 전체적인 내용 흐름으로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쭉 토의가 아주 긴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격하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적인 분열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당국에서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고 이방인들도 이 기독교 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와 하나로 보여지는 또 그런 분파의 하나로 남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그러면 안 받아들였으면 어떡할 거냐. 안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둘로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옛날 철저하게 바리새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위기를 창조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처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론을 벌이다가 자기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거기서. 자, 그럼 우리 나눠지자. 그러지 않고 상위 기관인 자기들의 선배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위탁합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그것이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더 이것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 전문가가 결정해 주면,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선진들이 결정해 주면 그것을 따르자 하는 것이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다 분별을 못하면 더 전문적인, 또 더 경험이 많은 분에게 의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안에 직면했던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선교적 교회로 부흥해 가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다뤘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도로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선교하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확증적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죠. 아주 신실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홀리 컨퍼런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홀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속단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내놓고 진지하게 이런저런 각도에서 시각에서 입장에서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고 또 야고보가 종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받는 교훈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단순한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당장 자기들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 입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때에도 언제든지 성령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또 베드로에게 있었던 고넬료 사건이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또 하나의 지혜를 발동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목회적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과 관련은 됩니다만 아주 현실적으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일의 결론을 잘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지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 그것이 큰 축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니까 이제 온 교회가 거기에 순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지요.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온 교회가 거기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분열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껏 복음의 문을 열고 또 이방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들이 문화적으로 받아야 될 충격을 겪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수십 년 후인 AD 80년, 90년경에도 등장했는데 누가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므로 누가가 있었던 그 당시 교회도 문제를 바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함께 홀리 컨퍼런스를 하고 열심히 토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잘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위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 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고 깊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더 연합하게 되고 또 더 함께하게 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여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당면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특별히 분열할 수도 있는 의견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영어 목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